성령 충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하라. 이번 주일 강단 메시지부터 조금 다시 언급을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주시는 축복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8가지 축복, 우리에게 8가지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세 가지 큰 축복 안에 있는 8가지 작은 축복을 이제 기초적으로 주시는 거죠. 그 축복의 내용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 그죠? 반석이시다.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두 번째는 요새시다 그랬죠. 요새, 반석은 이제 하나의 보호처가 되지만 요새는 보호도 되고 공격하는 장소도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되고 나의 하나님, 나한테 지금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돼야 그게 진짜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부터 응답이 시작되고 언제부터 역사가 시작되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부터입니다. 이건 이제 잘 아셔야 돼요. 항상 바깥에 있는 하나님이 되면은 응답이 안 오죠. 나의 하나님이 돼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피할 바위다 그래서. 여섯 번째,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그 다음에 17번째 보니까 우리 구원의 뿌리라 그랬죠. 그럼 8번째,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시다. 이게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요, 다 의미가 달라요. 그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은 우리를 지키신다. 보호해 준다. 보호. 지키신다. 이런 의미를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축복을 주십니까? 큰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건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럴 때는 보호 안 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 그게 큰 두 번째 내용. 보호해 주신다.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이 쫓겨다녔는데요. 쫓겨다니면서 얻는 내용이 어떤 건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을 만들죠. 한번 그 급한 일 당해 보셨어요? 쫓겨다니듯이 굉장히 배가 고플 때, 진짜 막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너무 힘들 때, 아니면은 화장실 너무 급한데 진짜 어디 요즘 뭐 화장실 개방하는 데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막 겨우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 이게 어떡하겠어요? 그런 내용들이 우리를 오직을 만들잖아요. 그런 상태처럼 다윗이 막 왕한테 쫓기다 보니까 오직이 돼버린 거예요. 오직. 두 번째는 뭐가 되죠?
지형지물을 다 파괴해버렸어. 어디 숨을지, 어디가 제일 요충지인지. 강원도만은 땅이니까 십몇 년 도망다녀 보세요. 거의 뭐 다 파괴되죠. 그러니까 다 파괴돼요. 세 번째는 다윗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생명을 건 자들이 따라다녔어요. 그 시대에 정말 다윗에게 충성을 걸어야 되는, 왜? 왕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좀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진급도 잘 안 되고 한직에 빠져 있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굉장히 서러움 많이 당한 그런 사람이 다윗이라는 영웅한테 붙은 거예요. 그 수호지 읽어보면은 양상박이라는 곳에 108명의 사람이 막 모여들잖아요. 전부 다 보면은 그 시대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뜻을 잃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직결해가지고 나중에 막 거사를 일으키고 이러죠. 그런 것처럼 자기들이 뭔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모였던 사람들이 지금 현실은 아니지만 내가 저 사람이 장차 왕이 되면 이거 바라보고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뭘 하냐면은 진짜 제자들을 모은 거예요. 처음엔 400명, 나중에 600명 되죠. 그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냥 단순한 동기 때문에 모였다 그러면 다윗한테 붙으면 안 돼요. 오히려 사울 왕한테 붙어야죠. 근데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다윗한테 딱 연결이 됐어요. 그런 이점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보호해줬다니까요. 압살롬한테 쫓겨 내려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실레 노인이요 무조건 필요한 거 다 쓰라 그러고 다 보호해줍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거기에 막 이렇게 조롱도 당하고 이랬는데도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도와줘요. 또 이런 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겁니까? 세 번째는 다윗이 심지어는요 어떤 이 연단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연단의 상황이 오면은 이것이 오히려요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거를 딱 완성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지켜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보호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요 더 큰 믿음으로 어려움이 오더라도 더 큰 믿음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이 평상시에 보세요. 이런 기본적인 축복 속에 늘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것 말고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보호해 주시고 어려움이 오면 더 큰 믿음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 믿음 속에 있으면은 문제가 없죠. 사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왜 잘 안 되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왜 잘 안 되느냐,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느냐 이러면 솔직하게 한번 자기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 내가 아직도 문제를 문제로 보고 있구나. 내가 하는 게 맡기지를 못하구나.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잖아요. 이 세 가지 원리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시험 당하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시험 당할 때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험 당할 때는 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는 원리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그거를 내가 이고 가요. 내가 그걸 이고 간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응답이 없어요. 내가 이고 가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진짜 알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실적인 믿음이 중요해요. 사실적인 믿음. 이 사실적인 믿음이란 거는 내가 누군가 하는 거야. 내가 누군가.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뭔가. 나의 축복의 근거가 어딘가. 이런 걸 잘 아는 그 믿음이 이게. 내가 사실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 자녀인 내가 뭘 걱정을 할 거냐. 그 다음 내가 근거가, 믿음의 근거는 전부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냐. 내가 기도하면 되지 않냐. 나는 보좌의 능력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그게 사실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사실적인 믿음이 안 되면 어떤 믿음입니까? 굉장히 구름 잡는 믿음 돼버려요. 이게 될까? 과연 될까? 안 될 게 뻔한데? 과연 맞을까? 이런 이제 생각 자꾸 하면은 불신앙이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실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사실적인 믿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죠?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
기도에 힘을 얻는 방식이 없으면 늘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사실적인 믿음에 근거해서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확신. 이게 다윗이 신앙 고백한 내용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 결론이 됩니다. 이 사실적인 믿음, 그 다음에 기도의 힘, 그리고 승리의 확신. 이 세 가지가 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거 갖고 살아야 돼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인간 살아가는 게 전부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문제 속에 살아왔어요. 무슨 문제죠? 아침 식사 해결해야 되는 문제. 점심 때 점심 식사 해결해야 되는 문제. 저녁 때 저녁 식사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이 문제 속에 살아왔어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배설을 하는 문제 있어요. 그 중간에요. 또 그거 내일 또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돼요. 돈 벌어야 되는 문제 직면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가정을 하나도 안 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 속에 막 굉장히 고민 많습니다. 왜? 내일을 어떻게 살지? 내일 뭘 먹고 살지? 이게 사는 게 전부 문제예요. 그럼 죽으면 문제는 끝나죠. 문제 끝나는 게 좋습니까? 문제 있는 게 좋습니까? 사람들이 고민을 하면서도 문제 속에 살기를 원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죠. 그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내가 왜 계속 살라 그러죠? 이유는요, 사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을 때는 이 세상을 재미있고 즐겁고 보람되고 응답받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거예요. 문제 속에 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그죠? 그래 놓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래놓고 이랬지. 언제 고민하고 걱정하고 맨날 염려하고 낙심하고 죽어버리라 이랬습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사는 게 전부 고민이고 염려고 낙심이고 문제 덩어리인데 공연이 왜 문제를 만듭니까? 없어지는 게 훨씬 낫지. 그런 걱정할 거는. 근데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먹어야 되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사는 거예요. 사는 내용 까먹어보세요. 이거 아니고 뭐가 있어요? 사는 내용 이거 말고 뭐 있어요, 우리가? 사는 내용이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날마다 문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받아들이냐? 그거 당연한 거야. 그거는 내가 살기 때문에 늘 있어야 되는 거야. 없는 게 이상한 거야. 이런 생각 바꿔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한숨 쉬고 걱정하는 그 사람은 사는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걱정 덩어리입니다. 알고 보면은. 왜요? 매일매일의 걱정을 우리가 이어가는 게 연속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한마디로 하면은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주도하고 살고 좀 이렇게 이끌어가고 살고 보람 있게 살고 네가 주인공인 거 알고 살고, 이 말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뒷면에 거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게 있어야 되고 잠잘 거 있어야 되고, 이거를 가지고 기초적인 고민을 가지고 고민이라고 생각하니까 고민도 아닌 것이, 그게 고민 아닌 것입니다. 고민 안 하면 그거 누가 줍니까? 그 사람들은요, 이미 주신 능력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한테 능력 다 줬어요. 이거 정도는 해결할 수도 있는 능력을 다 줬다니까. 우리가 시감자란 말이에요. 시감자가 몇 개 능력이 있죠? 시감자 한 개 능력이 몇 개예요? 감자 한 개를 4등분 해가지고 심으면 한 4분의 1에서 60개씩 걸려요. 그럼 240배가 기본이에요. 시감자 한 개가 열리는 기본 평균 개수가 240개입니다. 그럼 240배예요. 시감자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우리가 시감자란 말이에요. 그래 이걸 불려가지고 240배로 살도록 만들었는데,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요, 안 해. 그러고는 고민하고 염려하다가 다 보내버린다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잘 통해가지고 좀 갱신을 하자고요. 어떻게? 오늘 그 얘기거든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한테 바울이, 야, 너희들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그래 살지 마라. 좀 해방돼. 자유롭게 살아. 제대로 살아. 인간답게 살아.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로 오늘 본론 들어가세요. 본론에 보니까 첫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월을 아껴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랍니다. 세월 아끼라고 해가지고 나온 것이 15절, 16절에 나오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는데 어떻게 해야지 세월을 아끼냐? 그거 이제 내용입니다. 왜 이걸 아껴야 되는지부터 쭉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보세요.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래갖고 뒤에다가 때가 악하니라 이래놨어요.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돼 있죠. 그 세월을 아껴야 되는 행동의 근거는 지혜롭게 하면서 세월을 아끼래요. 지혜로운 가운데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설명했죠. 그래서 시간 활용을 하는데 자, 시간 활용 아닙니까? 시간 활용할 때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지혜롭게 시간을 활용하라. 자, 지혜롭게 시간을 활용하라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인생이요, 시간이 시한부기 때문이야. 우리가 인생이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은 지나가 버려요. 시간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끝납니다.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한번 지나간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면 끝입니다. 10초라도 지나간 시간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가. 빛이 1초에 몇 킬로 가죠? 빛이 1초에 가는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갑니다. 소리는요, 소리는 1초에요 약 340m 정도 가요. 소리는. 근데 빛은요 340m가 아니고 30만 킬로미터,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그러니까 이 지구 둘레가 약 4,000km예요. 지구 둘레를 몇 바퀴 돌아요? 1초 요사예요? 7바퀴 반을 돌아요, 빛이. 흉내도 못 내요, 우리가. 아무리 빨리 해도 안 돼. 그렇게 빛은 슈슉 하면 7바퀴 반을 돌아서 여기 다시 온다. 그만큼 빨라요, 빛이. 빛이 가는 속도로 빛보다 더 빨리 가면 시간이 휘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시간이 지금 뭔가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빛보다 더 빠른 시간으로, 더 빠른 속도로 가버리면 시간을 휘어서 굴절시켜요. 그러면 한 10초는 뒤로 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10초 뒤로 하는데도 빛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더 가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될까 말까 되니까. 근데 지금 지구상에 있는 어떤 속도도 빛보다 빠른 속도로 가는 게 없어요. 있을 수 있겠어요? 1초에 30만 킬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빨리 가야지 겨우 시간을 뒤로 가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한번 지나간 거는 돌이킬 수 없어. 우리 기술로는. 우리 실력으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에 얼마나 이 시간이 귀합니까?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 이게 시한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거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활용. 이거를 정말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활용시키라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지 않은 거는 거의 뭐하고 같습니까? 그 이제 허송세월 하는 거잖아요. 허송세월 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사람이 허송세월 딱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는 걸 보고 제일 박수치는 게 마귀가 박수쳐요. 특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허송세월 하는 걸 보고 박수를 칩니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면은 끝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라는 말은 주어진 기회. 자, 기회가 오면은 이거를 반드시 잡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지 않냐. 마귀가 너희들에게 역사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시간을 아껴야 되지 않냐. 그 시간을 영적으로 하나님 아는 데 투자하고 정말로 훈련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시간을 아끼고 가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아, 지금 뭐 때문에 자꾸 딴 거에 신경 쓰느냐. 세상 사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시간을 아껴라.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라.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이 소설가라기보다는 이제 하나의 신학자 비슷한 소설가입니다. 내용이 되게 어려워요, 책이. 근데 이제 C.S. 루이스 책을 제가 몇 권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어제는 머리가 깨지는 것처럼 아프더라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같은 말을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막 써놨어요. 쉬운 얘기들을 이제 철학적인 서적을 읽는 것 같이 그렇게 써놨다. 근데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줘요, 이분이. 이제 그런데 그분 책 중에 이제 좀 쉬운 책이더라고, 그래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을 보면요. 아마 저번에 우리 건경재 전사님 나한테 빌려가고 한번 읽어보신 적 있어요. 옛날에, 7년 전에 빌려가셔가지고 보셨는데 아마 내용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나와요.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한테 딱 얘기합니다. 야, 너 인간 무너뜨리는 거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냐? 그러니까는 괴롭히면 돼요. 뭐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고참 마귀가 그거 아니야. 그런 거는 아주 초급자들이 하는 거고 고단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인간들을 참 편하게 해줘가지고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게 만들어. 그러면은 그 인간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을 특히 중점적으로 해서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이 허송세월 하도록 만들어버려.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무너진다. 이렇게 딱 해놨다. 그 책에 나온 내용.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허송세월 하는, 시간 낭비하고 허송세월하게 만들면요,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가 뭐죠? 세월을 아껴라 그랬는데, 세월을 아껴라. 세월 아낄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월을 아낄 이유가 뭐죠? 그거는 바로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때가 악하기. 자, 지금 때가 악하니라 그랬죠. 이 때가 악하다는 말은 시대를 말합니다. 이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창세기 3장 시대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난대요? 이 에덴 동산에서까지가 2장이거든요. 창세기 2장까지 인간이 잘 살았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악한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먹도록 유인합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마귀한테 유혹돼서 넘어지는 사건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때 인간이 그 이후로부터 재앙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자기 자신도 무너지고 재앙도 들어오고 저주도 들어오면서 창세기 4장에는 보니까 막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자기 큰아들이 둘째 아들 막 돌로 죽이고 막 이런 사건 막 일어나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저주로부터 인간이 그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 어려움들이 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성 문제, 후손 문제까지 쫙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때가 악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랍니까?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러고는 사단 마귀는 계속 이 문제를 세상에다가 유혹합니다. 시간 낭비하도록. 그래가지고 사단이 이 가운데 시간 낭비하고 허송세월 하도록 이거를 유혹시켜요. 지금 아이들을 이렇게 유혹시키는 가장 주범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을 저렇게 가장 유혹시키는 주범. 스마트폰. 그 다음에 힙합 같은 거. 그 다음에 한국, 케이팝 이런 거 있잖아요. 케이팝. 그 다음 또 게임. 전부 허송세월이거든요. 순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여기서, 좋은 이렇게 도파민 같은 물질이 생성돼요. 쾌감 같은 거. 막 이렇게 하다가 게임하다가 막 죽이면요. 쾌감이 팍 나온다고. 이제 거기 중독이 되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면 중독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게임을 하지만 나중에는 게임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술이 술을 먹듯이. 내가 먹는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중독 증세가 일어나. 그러면 아이들이 뭐가 생겨요? 폭력성이 생기죠.
그 안에서 마귀가 심어놓는 모든 게 일어나는 거예요. 폭력, 죽임 뭐 하는 거. 그러니까 지가 그걸 하다가 현실하고 혼돈이 돼. 어느 순간. 그래서 뭐예요? 처음에는 시간 낭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현실 세계가 돼버려가지고 사람 막 죽입니다. 가만 있는 사람을 막 거기 있는 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죽이려고 그래. 죽여놓고도 아무 죄의식 없어요. 이런 인생으로 만들어버려요. 이제 허송세월, 시간 낭비. 그 유혹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알고 보면 영적 문제 시작돼요. 때가 악하니라. 이걸 가지고 시간을 계속 낭비하게 만들어버리죠. 우리가 이게 이제 여기 걸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결국은 목적이 영적인, 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도록, 이게 사단 전략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은 개인과 가문, 교회, 미래 다 무너지거든요. 그 영적으로 이 완전히 무너뜨리면 다 무너져요. 영적인 것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요,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요, 마귀는. 사람은 잘 몰라요, 가치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육적인 것으로 자꾸 유혹당하면서 넘어가죠. 이 창세기 3장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와가 영적인 계약의 관계가 중요한 걸 모르기 때문에 놓쳤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는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그 봤던 문화 속에 전부 마귀의 계략이 다 숨어 있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것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알고 대처를 할 줄 알아야 되죠. 이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월을 아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죠. 이 내용 모르면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런 속에 놓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가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그게 이제 그 군함조라는 새입니다. 군함조. 시속 몇 킬로냐면은 1시간에 400킬로 날아가요. 빠르죠? 시속 400킬로면 굉장히 빠른 거예요. 비행기가 최고 막 우리 엄청나게 빨리 가는 비행기가 750킬로 이렇게 달리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비행기는요, 천천히 가는 것도 한 400킬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비행기 속도로 날아간다고 보면 그게 군함조인데 이 군함조보다 더 빠른 새가 있어요. 눈 깜짝할 새. 눈 깜짝할 새가 훨씬 빨라. 이거보다 시속 400km보다 훨씬 빨라요. 이 세월이 이래요. 눈 깜짝할 새 다 가버린다니까. 벌써 몇 년이 됐네. 오, 결혼을 그제 한 것 같더니 벌써 아기가 저렇게 컸네. 뭐 하더니 뭐 벌써 어떻게 됐네. 이래 얘기하잖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세월이. 우리 자신들 인생 살아온 걸 보세요. 진짜 한순간 지나가듯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는 제가 50대 들어온 게 실감이 안 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도 저는 개구장이 시절 같아요. 진짜 20대 30대 같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젊다는 것들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기 이 나이에 맞게끔 그 실감하고 사는 사람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80, 90세 노인이 되고 연장자가 되더라도 똑같을 것 같아요. 마음은. 옛날에 30대 생각이나 40대 생각이나 변함이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하고 그 자리에 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것 뿐이지 마음은 젊다니까요. 같이 어울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라고 똑같은 거죠. 그런 것처럼요. 세월이요. 얼마나 빨리 간지 몰라요. 자기가 60대, 70대, 80대라고 자기 연세에 맞게 실감하고 그거를 거기에 맞춰서 사는 분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맞춰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보다 한 10년, 20년 젊게 사실 겁니다. 왜요? 세월이 빨리 가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체감 나이보다 세월이 훨씬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나는 그 세월을 못 느끼고 있는 거라. 내 나이는 지금 예를 들면 55세인데 내 지금 마음은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어. 그만큼 못 느껴요. 그런 생각이 있듯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서 뭘 해야 되냐면은 요한복음
9장 4절. 지금은 우리가 낮입니다. 그죠? 지금은 낮이니까, 아직, 우리가 낮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그분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언제가 밤이 오죠? 밤이 오면 그때는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지금 낮입니다. 이 상태가. 밤이 와요. 언젠가. 심판이 와. 개인 종말이 오고 시대 종말이 오고 지구 종말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밤이거든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아프기도 하고 돈 없기도 하고 시달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가능성이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했으니까. 이거를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되죠? 성령 충만하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는 거는요, 17절에서 17절 또 18절 말씀, 성령 충만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17절, 1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17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주님의 뜻을 살피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 자, 주님의 뜻은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의 뜻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고는요, 방탕하지 말라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성령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계시의 영이라 그래요. 계시의 영. 자, 성령은 계시의 영입니다. 이 계시의 영이라 그러는데 계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성령 역사예요. 성령이 하는 일 중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달아 아는 걸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과연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한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자, 첫째는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 알아야 되죠? 성령 충만하면은, 찬양과 감사가 넘친다고 되어 있죠. 19절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뭔가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내용이에요. 찬양과 감사. 자, 두 번째는요, 찬양과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돼요. 그죠? 그래서 20절, 21절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근심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세월의 본질을 잡고 살아라는 거야. 그 세월의 본질이 어떤 겁니까? 세월의 본질이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고 사는 게 아니고 걱정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한 삶의 내용이 어떤 건데요? 좀 감사가 넘치게, 기쁨이 넘치게, 찬송이 넘치게 좀 살아라. 그리고 이왕이면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고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가? 남아도는 시간이 있다면 이거를 뭘로 봐야 되겠는가? 이거는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봐야 돼요. 다이아 원석. 다이아 원석이 어떤 거죠? 깎아놨던 별 가치 없어요. 이거를 깎아야 돼요. 깎고 다듬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를 가공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 속에 남아있는 인생이 있다면 이거를 다듬고 갈고 그 다음에 정교하게 정연을 하고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남아도는 시간이 있다면 이거는 원석이기 때문에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라. 그러면 나의 인생의 작품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작품으로 그거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작품 만들려고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자기 있던 좋은 거를 다 포기합니다. 작품을 만들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작품을 만들려고 주기철 목사님은요 생명도 내어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작품을 만들려고 좁은 길을 선택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걸 알았거든요. 내가 시간이 내 인생에 주어진 시한부 인생이 이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작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게 원석인데 이게 깨졌던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평안하게 누리고 자손들 번창하고 좋은 데 가고 성공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품하고 신경 안 써요. 그렇게 잘 사는 게 작품 아니야? 아닙니다. 그거는 내 중심의 삶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작품이란 거는 이 시한부 인생 전체를 보면서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사는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내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선택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집니다.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를 초신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를 예수님 오래 믿었다 하지만 깊이 없는 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알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잭 왁슨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쓴 책인데요, 습관의 힘이란 책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내용들 보면요, 우리가 어떤 꿈을 꾸거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행동을 하라 이렇게 나오죠. 한 가지 좋은 습관이 10가지 열매를 맺는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질문이 나옵니다. 나를 만약에 길들이거나 통제하거나 적극적으로 나를 정말 붙든다면 나를 길들이거나 통제하거나 나를 정말로 당신 것으로 붙든다면 나는 세상을 당신에게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만약에 그렇게 길들이지 못하고 붙들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습관이에요, 답이. 습관은 그런 것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시간을 아끼라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철인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철인이라는 책 속에 보면은, 다니엘 김이라는 이제 어린 선교사인데, 한국에서 한 10년 살다가 자기 아버지가 이 일본 야쿠자예요.
깡패 두목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일본으로 가서 살아요. 일본 가서 사는데 문제는 한국말도 10살짜리니까 뭐 이렇게 많이 알겠어요. 우리 예진이 정도 나이거든요. 말을 알기는 많이 알죠. 근데 이제 조금 학술적인 용어 이런 건 잘 모르잖아요. 공부를 해야 하는 거니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갔는데 일본어도 모르죠. 근데 외국인 영어 학교에서 영어로만 하는 학교에서 다녔어요. 거기서 10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어도 대충 알고 영어도 대충 알고. 그러니까 이제 33% 인생이라. 한국말도 어렴풋이 알고 영어도 대강 알고 그다음에 일본어도 대충 하는. 합쳐서 99%짜리가 된 거예요. 나는 도대체 뭐야? 내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우리 집에서 토요일마다 애들 이렇게 멀리 있는 애들 재우는데 다니엘 있잖아요. 데이빗, 하데이빗이 그래요. 약간 아버지하고 얘기할 때 보면은 아버지가 영어로 막 해요. 영어로 그것도 그냥 이렇게 do you know 뭐 이런 게 아니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말합니다. 옆에서 못 알아들 정도로 막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올챙이가 있잖아. 다리가 뭐 뒤에서 나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네가 와서 이걸 듣고 이렇게 해야지. 근데 얘가 영어로 듣는데 답을 해요. 말은 안 해. 절대로 말한 건 못 봤는데 아빠가 말하는 걸 지시한 걸 따라하고 물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답을 책을 움직이고 열고 다 하더라고. 다 알아듣는다는 얘기거든. 33%짜리예요 지금. 그 다음에 중국말도 엄마한테 어설프게 대충 지금 듣고 있어 분명히. 근데 대강 알고 있어요. 한국말은 그래도 제일 많이 알아 지금 볼 때. 제일 많이 아는데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되게 어설퍼요. 성경 얘기해주고 예배 끝나서 포럼 시켜보면은 알긴 하는데 명확하지 않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얘가 쓰기는 쓰는데 대강 알고 있고. 지금 이제 7살이니까. 우리도 뭐 7살 때 글씨 잘 못 썼잖아요. 근데 한국 애들 7살이면 지금 글씨 다 쓰거든요. 근데 얘는 거기에 집중이 안 되지만 살얼음처럼 세 개가 동시에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얘가 우리를 넘어갈 때가 언제냐? 15살, 18살, 20살 이럴 때면요. 세 개를 완벽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때 못 따라가요. 영어도 완벽하게, 독일어도 완벽하게, 중국어도 완벽하게, 한국말도 완벽하게 네 개를 할 수 있어요. 데이빗이. 지금은 어설퍼 보이지만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냐? 다니엘 김 선교사가 자기가 전부 F가 나온 거예요. 성적이. 1학년 때 성적이 다 꼴찌일 수밖에. 시험을 치면 100지를 내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 가서 공부하면 한 달 공부해갖고 알겠어요? 전부 영어로 말하는데 100지 내야죠 우리도.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라고. 아침에 학교 가면 학교에서 화장실 들어가요. 기도할 때가 거기밖에 없어서. 화장실 바닥 물리는데 거기서 엎드려서 꿇어 앉아가지고 기도합니다. 30분 동안 막 기도해요. 오늘 또 지혜 주시고 하면서. 그러고는 공부하러 가요. 그러고는 공부해요. 집에 와서 무조건 그날로부터 3시간 동안 자기가 의자에 붙어 있겠다. 결심을 해요. 처음에 3시간 동안 하나도 모르는 거라. 영어인데 영어도 몰라. 일본말도 몰라. 그래가지고 단어를 찾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2학년 때 진급할 때 수석합니다. 3학년 때 졸업할 때 수석합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미국 육군사관학교 들어갑니다. 입학합니다. 한국 국적이잖아요. 한국 국적인데도 불구하고 동양인으로서 거기 가서 공부를 해요. 보세요. 뭐 했죠?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습관의 힘은요, 무서운 겁니다. 세월을 아끼려고 작정을 했는데 성령인도 받으면 승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지금이라도 결단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진짜요. 이 자신들이요. 이런 영적인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세 번째, 기도. 기도의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요,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신들의 인생 내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죠. 간단한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그거를 쫙 얘기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에베소 교인들아, 어차피 먹고 사는 문제 똑같은 건데 그것 때문에 옛날도 걱정했고 지금도 걱정하는데 그거는 기본이다. 그거 안 하고 싶으거들랑 저 공동묘지 가야 된다.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살고 있는 한은 이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말고, 그거는 돈 못 벌면 좀 덜 먹으면 되는 거고, 돈이 많이 있어도 많이 먹으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거기서 초월해야 돼요. 나머지 거는요, 내 인생 시간을요, 허송세월 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줘? 영적인 습관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쁜 작품으로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게 기도의 삶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에 나온 것처럼 마귀들이요, 인간을요, 굉장히 이렇게 무력화시키게 만듭니다. 거기에 이게 매너리즘이라고 해요. 거기에 길들여지게 만들어가지고요, 안주하게 만들고요, 가만 놔두게 만듭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깨려고 뭘 합니까? 연단을 줘요. 항상.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문제나 연단을 딱 줍니다. 그때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겨요. 여리고성을 돌듯이. 그러면서 한 단계 교회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잘 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계속 연속하여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투성이고 어려움이 연속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복음을 가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에 세월을 아끼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작품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지금부터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승리하며 아버지 정말로 기도하는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돌 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현장에서 승리하는 발걸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문제 염려하거나 고민하지 말게 하시고 당당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와 사건도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